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기억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내면의 자신을 숨기고 외면의 자신을 꾸미는 일을 배웁니다. 우리가 그래서 겉에 자기와 속에 자기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었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심지어는 자기 남편이,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신의 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몸을 가린 것이 아니에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게 몸을 가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굉장히 하와가 두려워했고 아담도 역시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의 겉모습을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그 사람의 외면을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나?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나? 아니면 내 자신의 쾌락과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았나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했다면 나는 핍박도 환난도 박해도 겪지 않았을 거다. 얼마나 바울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고 또 로마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관리들이 바울을 막 때리잖아요. 때리고 나서 바울이 로마 사람인 걸 아니까 깜짝 놀라서 묻잖아요. 너 돈 주고 산 거냐? 아니면 날 때부터냐?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야. 그러니까 이 관리가 벌벌벌 떨잖아요. 왜냐면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화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편안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가서 할례 받아 라는 말 한마디만 했다면 그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받거나 고통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추앙을 받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무엇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에게 기억된 바 되려고.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 취해야 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실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보니까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운 느헤미야가 그 일을 성취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할 때 그리고 그 성벽의 완성 후 에스라와 함께한 종교개혁의 때에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거나 자녀를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시킨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9절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지켜보며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냐? 바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말씀을 쫓아 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것들을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3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아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받아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권력이 높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더 큰 부자라고 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에게 많은 걸 맡길게.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왜 5달란트 안 남겼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그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다스리게 하겠다. 똑같은 상급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면 그 사람은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축복은 똑같아요.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적은 힘을 가지고 있고 적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최대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많은 것을 가진 사람과 똑같은 상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하거나 부러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많은 걸 받았으니까 많은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을 것이고 많은 것에 대한 오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많은 고통도 겪겠죠. 적은 것을 맡은 자는 적은 것 때문에 시간도 많고 남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 남는 시간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 큰 문제가 시험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다 시험을 겪어요. 그러나 그 시험의 모습이 달라요. 많은 것을 맡긴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은 시간이 없는 중에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고 우리처럼 맡긴 게 적은 사람들은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을 너가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남는 시간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텔레비 하루 종일 보고 맛집 하루 종일 찾아다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만족하고 자신의 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면 그게 그 사람에겐 시험이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사람은 동일하게 시험을 겪지만 시험의 내용은 다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서 행한 최선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며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행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행한 일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믿음 안에서 살도록 권면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내가 그들을 권면해서 그들을 옳은 길을 가도록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들로 올바른 길을 가도록 했습니다라고 느헤미야가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둘째는 뭐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옳은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을 향해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이 그러하다는 것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풍조들, 세상의 유행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다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손해보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고 호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호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싸우는 거예요.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라고 말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따라 흘러가면 그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갈 때 거기에 영생과 천국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붙잡고 함께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의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내 하나님이여 라고 느헤미야가 부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여 라고 느헤미야가 마지막 31절에 말하는 것을 보죠. 느헤미야는 기억의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한 것들을 스스로 기억하고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소서. 내가 기억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를 다 잊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과거는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나쁜 것들이 트라우마가 되어 우리의 미래를 망치면 안 돼요. 과거의 좋은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돼요. 어제의 일은 다 흘러간 것이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인자가 영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침마다 새로워야 돼요. 과거의 아픔이 현재에 남아있으면 상처가 되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고 한이 생기잖아요. 과거의 자랑이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깔보는 교만함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은혜로 천국을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실족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오지 않은 것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예수님 없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더 도덕적이고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가시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비웃으셔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가장 귀한 것은요 남이 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만든 게 있나요? 없어요.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파멸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라고 말할 때부터 거기에서 우리의 걸음은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